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되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힘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저희들을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6월에도 항상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죠.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가져서 금량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데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작지만 정성을 들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직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주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 재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사님을 굉장히 귀여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일진 친구들이었어요. 전사님은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일진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죠. 그렇다고 해서 일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진 친구들이 전도사님만큼은 건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 사진을 구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되게 어렸을 때는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어서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달라요? 건방진. 자, 전도사님을 이제 일진 친구들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응이 재밌었대요. 반응이 장난을 치거나 말을 걸면 막 재밌게 반응을 하니까 되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괴롭힘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일진 친구들 막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축구할 때 맨날 껴주고 농구할 때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전도사님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학창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일진 친구들이 건드는 친구들은 반응이 재밌는 친구들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건들기도 합니다. 오기가 생기죠. 말을 걸거나 장난을 쳤을 때 그냥 무반응하는 사람들을 계속 건드려 보기도 하는 게 일진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 누군가에게 장난을 쳐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아, 노잼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죠.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누군가의 즐거움,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이거 희열을 느끼는 거는 상대방의 반응으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과 상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반대로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그냥 무반응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과 마주할 이유가 없겠죠. 재미가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잼인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노잼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노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리멤버라는 큰 제목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지금 4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15세에서 17세 정도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냥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해냈고 왕들에게 예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글자를 해석하게 되고 벨사살이라는 왕에게 예쁨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벨사살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벨사살 다음 왕조가 다리오라는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이 왕조에서도 다니엘은 굉장히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시작.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라는 이 늙은 노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이고 노예였지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와, 다니엘 대단하다라고 할까? 아닌 거 알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시작.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다니엘을 향한 질투심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노예 출신인데 굉장히 잘 나가네. 오케이, 잘못한 거 조금이라도 있어봐, 끌어내린다. 근데 없었대요.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대요. 예. 지각도 한 번도 안 하고 늦지도 않고 맡겨진 일에 그 정시 퇴근할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서 퇴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느리정 늦게 와가지고 하면서 정시 퇴근도 못하고 맨날 야근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정시 퇴근하는 다니엘을 보고 얼마나 꼴사나웠겠어요. 열받았겠어요. 질투심이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끌어내릴 건덕지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을 해요. 약점이 무엇일까? 늙은 거? 아니에요. 한번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의 약점이 무엇일지 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다니엘의 약점과 허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신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였기 때문에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왕을 배신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왕이 곧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곧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위대함과 왕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니엘을 본 거죠. 다니엘은 왕을 섬기지만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질투에 빠진 사람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좀 머리를 좀 모아야겠다. 자, 우리 신이신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자굴에 쳐넣는 법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왕에게 갑니다. 왕은 어떠한 반응이었나요? 왕은 당연히 좋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고 절대 이 명령은 바뀔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다라는 왕의 반지에서 도장을 찍어버리게 되죠.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서운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법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무서운 사자에게 먹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 뭐냐면
늘 하듯이입니다. 늘 하듯이. 늘 하듯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듯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도 됩니다. 다니엘은 그냥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 우리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을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름보를 받나, 그렇죠? 일름보 드립니다. 어떻게든 건수를 찾아내서 자기들이 더 높은 위치에 서게 하려고 다니엘을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쳐요. 네, 일러 바칩니다. 자, 이때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봅시다. 14절과 16절인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다니엘의 위치와 다니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왕에게 신뢰를 받고 왕에게 사랑을 받고 왕이 계속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고 실수할 만한 것도 없는 사람이고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 잡혀오게 되었지만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자 했어요. 밤새도록 고민을 해보고 했지만 자신이 이 명령한 이 도장은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볼게요. 16절 시작.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에요. 이 당시에 왕은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죠. 근데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신이 도와주기를 빕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 왕의 부하들은 왕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다니엘을 잡아왔는데 정작 왕은 다니엘을 위해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무서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뻔히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정확한 워딩을 한번 보죠.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로부터 구해 주셨소. 이야기를 하죠. 자, 분명하게 왕은 이야기합니다. 사자굴에 던지고 다음 날에 급하게 갔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나만을 위해서 잘 섬기던 이 다니엘이 혹시 죽었나?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죠. 2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들어야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선 들을 수 없는 말을 다리오 왕으로부터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설마 죽었겠나? 살아있으려나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니엘 혹시 살아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기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았어요. 보세요. 나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드러난 하나님을 더욱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금님 앞에서, 왕 앞에서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살아있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 근데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겠죠. 네. 주님,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상황을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 대학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공부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될 때 그렇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질문 전에 질문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은 과연 늘 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보고 주목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눈 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을 좀 떠요, 좀 제발. 옆에 졸고 있으면 좀 깨워주시고, 선생님들도 좀 깨주시고. 네. 자, 이 다니엘이 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더 앞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삶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면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냥 이상한 일을 하는, 잡일을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내 요셉의 삶을 총리가 되기 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길이 잘 열리도록,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해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이 노예였고, 또 그 다음 스텝이 잊혀지는 사람이었고, 또 그 다음 스텝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앞길이 잘 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렇게 제가 색깔로 칠해놓은 글씨 있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상황을 벗어나는 것,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요셉이 했던 기도이고 다니엘이 했던 기도예요. 기도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바꿔줬으면 좋겠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게 기도예요. 늘 하듯이 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노예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고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라는 게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주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고 요셉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살아갔지만 늘 길이 잘 열리도록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어땠다라고 했죠? 결점이 없어요. 여러분들로 생각해 볼까요? 진짜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잠을 깨고 부모님이 해주신 밥 불평하지 않고 잘 먹고 근데 쑥쑥 커요. 그리고 공부도 학원 다니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으로 만점을 받아와.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다니엘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는 이것을 당할 만한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내가 잘못을 해서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좀 힘든가? 이 상황을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라고 하셔도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39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26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이 당하셔야만 하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잔으로 표현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꼭 마셔야겠습니까? 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이유가 있어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문장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 굉장히 좋은 문장이고 가슴에 새겨주고 싶은 문장이에요. 제가 쓴 거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위대함으로 우리는 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대함이 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생각했을 때 죽음이라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들어갔지만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얽매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은 해당됩니다. 식사기도 말고. 식사기도는 하냐? 안 할 때가 많지. 네. 식사기도 말고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 말고요. 개인이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분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구원,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서 있어서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도덕적인 죄는 죄인으로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모를수록 죄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시는 걸 수도 있고 난감한 상황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그냥 좋게 얘들아 나 하나님인데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이래. 이러면 여러분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계속 몰아넣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공과 시간에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식사기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 빼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실까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기도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식사 시간 교회에서 말고요. 공부하기 전이든지 잠자기 전이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과 같이 늘 하듯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멤버 네 번째, 여러분들은 기도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멤버 네 번째, 기도 중.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거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이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기를 소망해 볼게요. 그러한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얽매이지 않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담대하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도라는 좋은 통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순히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고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달입니다. 6월달이 되었어요. 6월달은 뭔가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는 달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1, 2, 3, 4, 5월달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를 향해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울교회 청소년부 예배는 이 예배당 청소년부실이라는 정식 명칭이 정해졌으니까 지하 1층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오후 3시에 오늘 실황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기도하시던 분들은 3시에 올라간 영상을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친구 초청 예배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건 전도사님이랑 따로 얘기 좀 합시다. 자, 친구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반 선생님들하고도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주시고 가능하면 한 사람씩 좀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재밌는 시간, 좋은 시간 보낼 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작년에 이어서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양육하시는 영적인 여러분들의 스승과 그리고 육적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함께 모여서 또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들께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실 겁니다. 네, 불편하더라도 꼭 참으시고 감사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명단을 보여주시죠. 앞으로 오세요. 오늘 생월자가 있어요. 또 네, 오늘 생월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최민 선생님도 선생님도 앞으로 오시고 선생님도 앞으로 오시죠. 오, 그동안에 생월자 축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생월자 친구들에게 축복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고 부릅시다. 네, 우리 마음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생일 축하합니다. 가프레슈 사랑으로. 아멘. 우리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자, 우리 사진 한번 찍으시죠. 저기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생월자 맞이인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일인 달을 보낼 때 누구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선생님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공과 시간 잘 가지고 선생님들께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결단 찬양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 부르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